다 사람들입니다. 사연. 목회하는 목사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도 뭐가 있고, 여러분? 사연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연들은 정말로 입으로 표현하거나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뭐가 있어요? 사연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시편 127편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 제 마음을 늘 사로붙잡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뭐 할지라도 여러분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겠다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 보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느냐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냐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따라하십시다. 도우셔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여러분 노하우를 가지고 특별한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든지 그 사연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많은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조금 염치 없는 기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부르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성경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배경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배경이 있고,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붙여서 말할 때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민족들. 근데 이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나름대로 그 민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무엇을 섬기느냐? 신을 섬겨요. 할렐루야. 각 족속, 각 민족, 각 나라마다 뭘 섬긴다고 여러분? 신을 섬겨. 신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야. 할렐루야. 아멘. 자,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뭐가 있는데?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다 여러분? 여호와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여러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원문 성경에 들어가면 바알도, 우상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원문 성경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엘로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끌어내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막힌 것도 시원하게 뚫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심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니엘보다 먼저 사자굴에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누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보다 먼저 사자굴에 들어가 가지고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주둥이를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꽉 틀어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 여호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사연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살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 엘로힘. 못하실 일이 없는, 할렐루야, 못하실 일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기독교 강요 상권 제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아는 지식? 오늘 여러분 지식 이야기를, 지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기독교 강요 상권 제1장 첫 장이야. 첫 장. 첫 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뭐라고 여러분?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제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만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준비 찬송하는데 뒤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가끔 여러분 들리는데 그 찬양이 오늘 여기 우리 오시는 목사님 하나 계시는데 집에 일이 없어가지고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늦게라도 오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의 목소리인가 뒤돌아보려고 하다가도 뒤돌아보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부원장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였거든요. 여러분 겸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면은 여러분 나는 한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겸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하게 그지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하고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는 이렇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고 이런 비교, 판단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저러고 아무개 성도님이 저러고 이렇게 말한다는 내 자신 자체가 이것 교만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래, 집사님이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라고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절제하려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 사라지지 않는, 정리되지 않는 이 죄의 근성들이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뭐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뭐 한다고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뭐는 여러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솔직히 괴로운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여러분 괴로움, 이런 영적인 씨름함이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실까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얼마를 내가 이룰까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할렐루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더 변화되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에, 저는 도봉구에서 왔거든요. 서울 도봉구. 우리 도봉구의 여러분 슬로건, 그게 뭐냐면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변화와 성장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 구청장이요 잘 지었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이것이 나는 성경적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봐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모든 행정과 도봉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먼저는 뭐다 여러분? 변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의합동 부흥사회가 뭐하고? 변화하고. 할렐루야. 내 자신이 목회하는, 내 교회에서 목회하는 내 자신이 먼저 뭐하고 여러분? 변하고. 여러분 변하면은요 성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하면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혀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보고 여러분? 열매를 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있는 뭐를 보고 여러분? 신앙과 삶과 사역의 뭐를 보고? 열매를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변화와 성장 다음에 오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역사다. 할렐루야. 뭐라고 여러분? 역사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역사라고 하는 말에 꽂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이 실로암 기도원을 확 여실까?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조기합동 부흥사에 정말로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그런 자원들이 있는 부흥사 단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 변화된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냐면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 교체돼 가요, 지금.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 세웠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목회한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저녁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그만큼 일구었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 90이 넘었는데 시간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는 저 수원의 무슨 산 그 목사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신앙적인 바탕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야,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인데도 여러분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들이요 6명이 딱 모여가지고요 그 집회의 분위기를 얘네들이 다 잡아.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기도하자 그러면 6명이 다 손들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두 번째 날은 내가 설교 더 하고 마치고 내려가다가 기도하고 있는 6명 다 안수기도 해주고 여러분 갔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마다 내가 더 뭐 해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 끝나면 또 다른 변화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변화의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되어서 뭐하고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목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 길고 날고 뛰어도 여러분 안 되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지만은 우리 최규만 목사님이 늘 내 목회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목사 목회는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산에 목회하는 고신측의 젊은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분당에 여러분 계시는 우리 교단에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계셔요. 근데 이분들의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아버지가. 그런데 이 두 분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했는데 다 그 개척의 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개척의 열악한 환경에서 씨름하다가 여러분 목회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 목사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바라봤을 때 저분 목회는 저렇게 끝나는구나. 저건 성공이라고 여러분 시장 마케팅 원리에 보면 저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거든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당신의 여러분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한 거 아니거든요. 아드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금식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목회를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대 누구 때에 가가지고 여러분 개척을 그렇게 했으니 막말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교회라도 여러분 물려줄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또 그 자식들이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막 600명씩 모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 때 태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손 때에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저희 교회가 저녁에 우리 9시 기도회를 하면서 사도행전만 보거든요. 사도행전 끝나면 또 보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리 9시 기도회가 몇 년 했을까? 나는 지나면은 이 숫자적인 개념이 없어가지고 참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3년 했다는 거예요. 3년. 요즘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어디에 대한 여러분 비전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에 대한 약속,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받았는데 이 야곱이 애굽의 식량 가지러 갔다가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자손들, 뭡니까? 12지파로 형상하는 그 자손들이요, 다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석을 봤더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면 야곱과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과 그 아들들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자녀 후손들이 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이루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 때 안 이루어질다 하더라도 내 자녀, 할렐루야, 내 자녀 뭡니까? 1대야. 내 자녀면 2대군이에요. 내 자녀, 그 다음 뭐 여러분? 자손 몇 대 여러분? 3대야, 3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대인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야곱처럼 그 아들들처럼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애굽 종살이 하다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 어디에 가서 여러분? 자녀 대에 가서, 그 자손, 다시 말하면 손자 때 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전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와 여러분?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냐? 조금 여러분 단어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면은 뭐를 통해서 얻는 거냐? 많은 무엇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는 무엇을 통해 오느냐? 데이터. 많은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많을수록, 자료가 많을수록 뭐가 많은 거예요? 정보가 많은 거예요. 정보가 많은 거. 정보가 많을수록 뭐가 많은 거예요? 지식.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면 뭐가 많은 거예요? 아는 것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식이야. 지식. 그러면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알고 있는 것을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신앙이면 신앙, 삶이면 삶에 뭐 하는, 적용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신앙과 삶의 현장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10번의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뭘로 주는 거예요? 정보로 주는 거야. 이 정보를 통해서 뭐 한다고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아는 거예요. 오늘 오후는 또 훌륭하신 우리 윤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저는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윤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게 하시고, 저녁에 또 오늘 우리 사회 보신 우리 김명주 목사님 뜨겁게 또 하시고, 여러분 게임은요 후반전부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뭐예요? 후반전 시작이야.
전반전 여러분 댐판 깨져도 후반전 잘 뛰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자료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알라고? 누구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 강요 1장, 상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뭐 여러분? 지식.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 여러분 깨닫고 아세요. 할렐루야.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 신앙이면 신앙, 삶이면 삶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여러분? 적용을 해야 돼요. 많이 알고 있는데 뭐 하지 못해요? 적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여러분 죽은 지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근데 호세아 4장 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가 말하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 한다는 말로? 안다는 말로 번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여러분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나요?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마음 아픈 게. 어머니도 늘 어머니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믿음이 좀 강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도록.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당신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그게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큰 중요한 게 빠져버려요. 뭐가 빠지느냐? 글을 모르셔. 글을 모르셔. 글을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뭐만 여러분? 듣는 것만 의지하는 거야. 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주보에 한 달 설교 본문 제목이 다 나가거든요. 어떻게 집에서 그건 본문은 다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거기다 딱 책갈피 껴가지고 성경은 딱 펴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뭐를 읽어야 돼?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 읽어요. 성경도 몇 장 합시다 그러면 찾아요. 근데 가사를 뭐예요? 모르니까 따라 부르지를 못해요. 마음 아픈 거예요.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성장하고 모르니까 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막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이런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뭘로 받는 거예요? 정보로 막 받는 거야. 정보를 막 여러분에게 입력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많은 정보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뭐 했다고요? 가르쳐 줬어. 가르쳐 준 건 뭡니까 여러분? 정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르쳐 주어서 정보를 주었는데 4장 6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르쳐 준 걸 버렸어. 이 정보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정보에 의해서 가르쳐 준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제사장들이 그걸 뭐 했다고 여러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제사장 맡기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수없이 우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말했다는 말이에요. 내 아들 딸들에게 율법을 말했어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잊어버린 거야. 뭐 했다고 여러분?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할 때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이름 석자 위대환,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 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가르쳐 준 걸 뭐 하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답답하고,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가슴을 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뭐 맺기를 원하셔요? 관계 맺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무슨 신앙 여러분?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은 또 무슨 신앙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신앙이에요. 관계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삶에서 이웃과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슨 신앙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신앙? 관계 신앙이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를 뭐라고 여러분? 삶이다. 그래서 신앙과 삶,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 관계다. 관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관계에서 여기서 여러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저랑 관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다 저랑 관계된 목사님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랑 관계된 목사님들 가운데 저랑 교제하는 분들은 따로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랑 관계된 분들 중에 저랑 뭐 하는 분들 여러분? 교제하는 분들은 따로 있다고요. 이 교제하는 분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하는 분들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한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랑 누구 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에게 목사님 이것 좀 같이 하십시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도 나랑 교제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여러분? 교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는요, 나랑 교제하는 사람 외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여러분? 교통. 교제나 교통이나 원문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교제나 교통이나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에 여러분 유래를 추적해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제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과 뭐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뭐한 걸로 여러분 관계만 맺고 있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자는 거예요? 교제까지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할렐루야. 뭘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관계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부족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유래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작년에 우리 외삼촌이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광주에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바로 위에 오빠예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 근데 1년 가도 한 번도 안 봐요. 2년 가도 한 번 안 봐요. 어쩌다가 결혼식 있으면 그때 한 번 봐요. 그때 보면 내가 내 A형이거든. A형. 어쩌다 보니 외삼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죄송해요 피해 다니는 거야. 외삼촌하고 안 마주치려고. 여러분 그냥 써먹써먹 해가지고. 여러분 외삼촌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식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도 보통 관계 아니야.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의 관계도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보통 관계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교제하고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근본. 자,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 근본이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은 처음이고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지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혜라는 말을 써요.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그 지혜라는 말도 여러분 시작은, 처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혜자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 여러분?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처음이라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에서 말하는 지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도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참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잠언성경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할렐루야.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날마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청년들아 너희들은 누구를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뭐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는 말은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표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하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은 뭐하다?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이 해년마다 새로운 카렌다를 딱 받으면, 탁상용 카렌다를 받으면 우리 시동생들, 우리 재수씨들 자주 챙겨주지는 않아도 달력에다가는 꼭 이렇게 여러분 옮겨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왜 표시하는 거죠? 시동생들 생일 안 잊어버리려고. 예? 며느리들 뭐 안 잊어버리려고? 그거 생일 안 잊어버리려고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해. 그러니까 표시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뭐 하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야 이놈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표시해. 뭐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대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날 시간입니다. 끝날 시간. 이제 본문은 여러분 다음에 또 시간 되어지면 하기로 하고 하나만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말씀을 보시느냐면 우리 시작하는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는 굳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려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너희들이 뭐 하는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여러분 말해요. 너희들 스스로 뭐 하는 자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내가 뭐 있다고 말하는 자예요?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예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뭐한 자가 되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라. 조금 여러분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얼마나 그 지혜가 여러분 탁월합니까? 근데 그 지혜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요.
세상에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머리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머리에 보니까 두뇌의 지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여러분 20%도 못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 있다고 뭐 자랑하고 막 떡떡거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자랑질하는 지혜 있는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 붙잡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있는 여러분 그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허세 부리고 없는 사람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야, 너희들 그 지혜, 너희들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더 오늘 본문 말씀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유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는데 여러분 계산해가면서 따져가면서 판단해가면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 그 사랑,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업을 그냥 안겨준 거야. 안겨줘. 근데 하나님이 그 안겨준 걸 가지고 지혜 있다 까불고 있고, 여러분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그냥 허세 부리고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야, 내가 너희들 다 유업으로 준 걸 가지고 그따위로 살아가느냐? 지혜가 있냐?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냐? 소유한 것이 있냐? 건강이 있냐?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물질이 더 있어도 그 물질 귀한 것을 알고 바로 사용할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이것을 알면 내가 건강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 연약한들 돌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안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